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전운이 굉장히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과 지금 전쟁을 사실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레바논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니까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 레바논을 돕겠다,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미국이 뒤에서 주둔을 해가지고 돕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세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고, 이 전쟁이 오늘 전쟁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7번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받지 않아도 될 건데 7번씩이나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고 블레셋 나라에 전쟁을 자꾸 일어나고 아람 나라가 침략하고 아수르 바벨론 나라가 포로로 잡아가고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기는 그런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지금도 저들은 못 깨닫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쭉 돌아볼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은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사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에 대한 답을 딱 내려야 돼요. 한마디로 이 땅에 정말 정확한 답인 그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주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놓치면은 반드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집어넣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잠깐 구원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축복대로 창조되어졌어요. 자, 창조된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 조건을 딱 달아놨습니다. 뭘 달아놨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한마디로 말씀 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 손에 잡혀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땅에 이제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왜? 마귀가 불행을 줬어. 그리고 불행하게 살다가 안타깝게도 영원한 불행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이 상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교요, 선행이요, 혹은 또 나보다 좀 나은 철학자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 손에 잡힌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걸 안타까워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을 못 찾으면은 여기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는 알게 모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행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행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느냐? 천국 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전도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 구원의 길, 이걸 사람들이 듣지 못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불행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전도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말고 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스라엘처럼 복음 몰라서 고난받는 이런 사람이 안 될 거야. 이스라엘처럼 전도 선교 놓쳐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느냐?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실한 답을 갖고 내 현장 속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하는 것, 이것.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이정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위에서 주시는 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마무리인데 기도원에 대한 마무리가 오늘 8장 전체를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어떤 또 실패를 했는가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먼저 기도원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원에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6장 10절에서 12절 포도주 틀에서 이삭을 밀농사 추수를 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큰 용사여 하면서 미디안을 물리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원은 한마디로 굉장히 좀 겁이 많은 사람. 미디안이 이 추수할 때쯤 되면 찾아와 가지고 싹 빼앗아 가는 거 있죠. 그거 안 빼앗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 요 집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또 내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본인이 약하고 작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릇도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큰 용사로 쓰임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쓰신다 기억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공급받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일단은 이런 속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종교 개혁. 바알과 아스테라 신을 섬기는 집안의 그 우상, 그리고 한 지역의 완전히 우상, 그걸 자기 종 10명과 데리고 가가지고 싹 무너뜨리잖아요. 굉장합니다. 이 지금 우상을 무너뜨린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지금 집안의 그 한 지역의 우상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기도원이 했다. 그리고 지금 기도원의 업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은 7년 동안 미디안이 계속 괴롭혔잖아. 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13만 5천 이 사람하고 기도원의 300명 이 싸움을 전쟁을 벌려가지고 결국은 지금 저 두 장수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두 왕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대성을 했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 미디안을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연약한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결국은 최고의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기도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한 40년 동안에 아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 그 요셉의 두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크게 다투는 거 있죠. 왜 다투느냐?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러줬다고.
지금 전쟁하는데 요 사람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너희끼리 전쟁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을 막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뭔가 뒤에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자녀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둘이 아주 이렇게 비교식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가문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300명을 데리고 이 지금 미디안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은 배가 아프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중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앞에 쭉 보면은 이 사사기 앞에 요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요수아가 우리의 출신이고 이런 가문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거지요.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때마침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두 방백 한마디로 장수입니다. 스렙과 오렙 그 두 사람 이름 있잖아요. 이 오렙과 스렙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당신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 미디안의 두 방박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뭔가 비유를 하죠. 당신들 지금 끝물 포도,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는 비교를 합니다. 이 아비에셀은 누구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그 줄기 속에 기도원이 나왔거든요. 기도원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저 끝에 쓸데없는 그 포도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확 낮추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붕 가슴이 뜨거웠어. 그러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래 놨습니다. 결국은 말로써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툼을 풀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원이 또 뭐 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8장 22절에서 23절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을 전쟁을 이기나니까 백성들이 우와 하고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기도원이다. 기도원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 당신들의 손자 우리가 이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왕으로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깨가 어석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하느냐? 우리는 아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극구 왕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왕은 안 됩니다. 지도자는 세워졌는데 왕은 거부해서 왕이 안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원의 업적을 볼 때 참 괜찮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붙들려 가지고 마을에서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미디안 전쟁을 300명 용사로 끝을 내버렸고 40년 동안의 평안함을 얻었고 에브라임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말로 잘 풀어냈고 그 다음에 왕이 되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사양하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원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실패. 기도원이 참 이렇게 큰 일을 해놔놓고도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어떤 실패했느냐?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부터 17절까지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까지 여기 보니까 숫꽃 사람, 그 다음에 또 버누엘 사람, 이 사람들이 나오죠. 자, 전쟁이 막 벌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을 그냥 끝내고요. 15,000명이 남아갖고 막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 15,000명을 300명이 지금 막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 숫꽃 지역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지파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막 가는데 이 지금 밤새 전쟁했고 막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숫꽃 사람도 그렇고 버누엘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15,000명이 도망가고 있지만은 그 300명이 또 15,000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저들에게는 지금 두 왕이 있지 않느냐?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생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못 이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너한테 이렇게 떡을 주라면 나중에 후환을 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그래, 그렇다라면은 내가 돌아와서 한번 보자. 너희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러고 돌아가가지고 싹 무너뜨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숫꽃 사람, 버누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분노 때문에 이 지금 숫꽃 버누엘 사람들을 확실하게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짝 죽여버려요. 자, 안타깝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원의 실패를 봅니다. 이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말로 풀어냈는데 조금만 설득하면 될 건데 거기에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분노, 뭔가 내 속에 있는 화 이런 것들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비참함, 그런 어떤 실패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승전하고 난 뒤에 지금 안타깝게도 뭔가 또 이 기도원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느냐? 귀에 금고리들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전통인지 문화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귀에 금고리를 하나 끼고 있어요. 그게 전리품으로 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왕은 안 하더라도 뭔가 내가 이겼으니까 좀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지금 뭔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있으니까 당신들 나에게 전리품으로 좀 가져오느라. 그 금부치 있잖아. 좀 가지고 오느라. 이래갖고 금부치를 이래 쭉 가져오는데 그 금부치가 얼마나 되느냐. 금 1700세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금부치를 자기에게 쫙 가져온. 결국 전쟁에 승전했는데 어디에 빠지느냐? 물질에 빠지는 거 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가 옷을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거는 좀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목사님이 금부치를 번쩍번쩍 붙여가지고 앞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우와 목사님이야 오늘 금옷을 입었네 이러면서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이 기도원에게 사실은 이 에봇은
저 지금 실로라는 지역에 저 성전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 솔로몬 왕 때 지었기 전에 그냥 적은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입으라고 만들어 놓은 옷이 있는데 에봇인데 거기에 놔둬야 되는데 이 지금 기도원이 자기 집에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옷을 딱 걸어놓고 이제 내가 종교의 지도자가 되겠다. 종교 지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 기도원이 지금 약간의 오바를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 여기에 지금 오바해가지고 뭐 하느냐, 에봇을 자기 집에 금으로 만든 옷을 보관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 있죠. 오늘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올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게 되느냐, 우상숭배. 안타깝죠.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기도원 사람들이 어디에 또 빠져들어가느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또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붙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많은 아내, 부인, 그러니까 많은 아내와 그리고 심지어는 처벌뒀다. 자녀들이 몇 명이냐? 70명. 오늘 성경 속에 29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나옵니다. 야, 이 지금 어디에 빠지느냐? 자, 나라도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사살 없어지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여자에게 돌리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겜이라는 곳에 처벌둡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놔두고 저 멀리에 또 자기가 집을 또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 첩을 두고 자녀를 낳고 이래가지고 자녀가 총 70명.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이 자녀들 때문에 피바다가 벌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이 참 이렇게 업적을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졌을까? 근데 이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몬 왕. 최고로 정치를 잘하고 지혜도 있고 잘했는데 끝에 가서는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뭡니까? 전 지역에 우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에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비참함. 그 기돈과 솔로몬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냐? 교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항상 나와의 싸움, 인간은 별 수 없다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속으로 안 빠지도록 나와의 싸움을 잘해라. 내가 승리했을 때 혹은 내가 실패했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그때마다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 내가 이겼을 때 업적을 세우고 이랬을 때 겸손하게 더 주를 바라보면서 잘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잘 설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나는 이런 문제가 올 줄은 몰랐겠지요. 이런 문제가 왔잖아요.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기돈이 돼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보다도 나와의 싸움. 그래서 항상 내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대로 끌고 가겠지만은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777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낮 모든 사람과의 만남, 일, 사건 속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들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문제가 오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꼭 기억하십시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후대 세워서 이 언약의 바토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공격한다. 여기에 나는 쏘가 넘어지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딱 마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느냐?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질에 들어갈 이유 없습니다. 이성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명예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 속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기억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잠언서 23절.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 지금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늘 이 삼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계속 사단은 이런 유혹을 덧을놔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잠언서 4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우리의 발을 떠나게 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좀 늘 복음 안에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우리는 내 자신 감정 조절 잘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 군 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어린자 3개면은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참어린 3번. 아니요, 저거는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단어를 한 3번씩, 어떤 문제가 왔다, 참지 못할 때가 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올라오는 것들을 싹 가라앉히게 됩니다.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앞에 확 끼어들거나 또 보복 운전으로 섰다 가다가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확 하고 빡 앞으로 가가지고 브레이크 팍 밟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 바쁜갑다 하고 보내주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 조절 하셔야 돼요. 요즘요 그 조금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갈등 생겨가지고 칼부림 납니다. 드렁크 등 열어가지고 골프채 갖고 나오고요. 드렁크 열어가지고 야구방망이 가져가고 막 깨부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니까.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원이 당했던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 이성. 이성 문제가 이 기도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후대에 계속 문제가 왔지요. 그리고 또 뭔 문제가 걸렸습니까? 물질. 금부치가 갑자기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제사장 한번 돼봐야지 이러면서 명예심. 사실은 이 부분만 안 걸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걸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걸려가지고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온 땅에 전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기도원이 실패한 것 이런 거는 우리는 절대로 그게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